1장. 자, 5명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지.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보고 받아들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먼저 믿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확실히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내한테 믿음이 있는지, 내한테 뭐가 있는지 그게 잘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믿음의 세계가 뭔지가 알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 집에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데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하도록 만들어내더라. 그게 믿음의 세계다. 이런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세계죠. 대가 끊겨. 다윗이 유다의 대가 끊기고, 그리고 그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그 집안의 대가 끊겨질 것을 끊겨지지 않도록 하죠. 그렇잖아요. 또 위대한 왕이 나아지고 진정한 메시아도 나아지고,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만 자꾸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족보 얘기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믿음의 세계. 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믿음의 세계를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몇 대? 그렇죠. 항상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몇 대? 14대.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전 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예수님까지 14대. 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실컷 족보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4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라는 숫자가 뭘 얘기하냐면, 14는 10 더하기 4란 말이에요. 10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 4는 고난. 그러면 14가 합쳐지면, 그죠? 고난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고난이 인생 고난이냐? 인생 고난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이 고난은 훈련, 연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 고난이 채워져야 된다. 근데 그게 몇 개로? 1, 2, 3, 세 단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세계가 열리려면 3단계에
3단계의 연단을 훈련이라 한다 그랬죠? 훈련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난다. 예수님이 난다. 구원이 난다. 생명이 난다. 그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3단계로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단계 훈련이에요. 14란 말이 고난이 채워진다는 뜻이고, 각 단계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내면 속이 안 바뀝니다. 어려운 일을 안 당한 사람은요, 속이 바뀔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을 당해봐야 힘을 쓰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내가 힘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은 힘을 쓸 일이 없으니까 변화가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열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훈련이죠, 훈련. 훈련이죠, 훈련.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훈련을 받냐? 3단계적으로 받는다. 3단계. 그러면 1단계 훈련 따로 있죠, 1단계. 그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걸 보고 우리는 3차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 연단. 그죠? 3차 연단. 세 가지 종류의 연단의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죠. 3차 연단이 오는 거예요. 3차 연단. 그래서 3단계적으로 여러분한테 온다. 그러면 이 3단계적으로 오는데 어떤 훈련을 하느냐면, 1단계는 기본적으로 육체의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이에요. 예배 드리는 훈련. 예배 1시간 드리는 훈련 받다가 2시간 드리는 훈련 받다가 3시간 드리는 훈련 받다가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육체를 복종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야. 육체가 힘이 들면 어때요? 하기 싫죠? 이걸 뛰어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단계적인 훈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 속으로 들어요. 표면에서, 내면에서 이면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사이 속에, 삶의 사이사이 속에서 벌어지는데, 이 1단계적인 훈련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 눈에 보이는 삶의 태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습관, 손발이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 하는 것, 이 몸이 움직여서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는 게 뼈 빠지게 기도해도 1시간이 안 됐거든. 그런데 지금은 막 눈 감으면 1시간 저절로 돼. 뭐예요? 이미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성경 옛날에 있는데 30분만 읽어도 하품이 나고 눈이 질질 감겼는데, 이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읽어도 너무 재밌다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다가 만들어지기까지 몸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하게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무릎 꿇고 3시간 예배 드립시다 해봐요. 처음에는 딱 꿇고 있다가, 딱 꿇고 있잖아요. 딱 꿇고 딱 가. 그러면 자꾸 무게가 내려가니까 힘이 들어. 뭐 인상이 자꾸 쓰이잖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대로 기울어지지, 말씀에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아픈 대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그게 나는 옛날에는 10분만 지나면 아프다, 무릎 아프다 쪽으로 자꾸 가가 10분만 말씀 들어도 뒤에는 뭐 말씀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이 무릎 꿇는 것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무릎 꿇는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가 무릎 꿇고 들어도 무릎에 대해서 신경조차도 안 쓰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단계적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1단계적 훈련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죠? 뛰어넘게 돼요. 그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눈 탁 감고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4시간 지났더라, 5시간 지났더라. 되겠어요? 무릎 꿇고, 그것도 무릎 꿇고 무릎을 딱 꿇었어. 되겠어요? 되죠?
우리 미국 집사님이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참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미국 갔었어요. 지금 비행기 타지 싶은데. 무릎을 꿇고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 못했지. 근데 탁 무릎을 꿇고 12시만 되면 주님이 무릎을 꿇게 한대요. 그럼 무릎을 딱 꿇어. 딱 꿇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막 이끌고 다닌대. 눈 탁 뜨면 새벽 4시 반이더라. 은혜롭죠. 근데 그 양반이 그 정도 되기까지는 그 전에 30년 이상 뭘 했냐면 아읍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 삶을 살았던 고난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금방 여기서 은혜 받아가서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은혜 받아서 삶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준비되어진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기간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 제대로 받기 위해서 미리 다른 곳에서 훈련 진하게 받고 이미 그 정도의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릇이 비워져 있으니까 틀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책만 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틀 만들고 뭐 만들고 만들어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탁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게 뭐 오늘은 뭘 봤습니다. 어딜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될까? 근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준비하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면 이런 훈련이 육체의 훈련, 기도자의 훈련, 그렇죠? 기도하고 엎드려져서 엎어져 가는 그런 훈련들, 그 진실한 훈련들,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하나님의 은혜 받는 훈련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 잠을 뛰어넘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지나가야 은혜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강해지냐면 몰입도가 강해져요. 집중력이 강해져요. 옛날에는 1시간 집중했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육체의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지 않고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씩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은 나중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1차적으로 육체의 훈련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부터.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 돼요. 근데 육체의 훈련이 안 되면 강자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이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잠을 못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못 이기는 건 세상에 없어요. 내가 훈련을 안 받았을 뿐이에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근데 안 되는 거 왜 안 돼요?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훈련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좀 틀어보세요. 네, 난 날도 좁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다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다 돼요. 근데 훈련 받는 게 입에서 뭐가 나요? 단내가 나죠. 그러니까 입에서 단내 안 나는 사람이 훈련 받았다고 말 못 하잖아요. 올림픽이나 뭐 그런 데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요, 죽을 고생하면서 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운동해가지고 막 극해도 뭐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도 못하면 이제 땡.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그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한 자들만 모인 곳에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육체의 훈련들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대한 훈련, 잠을 적게 자면서 어떻게 내 생활 페이스를 만들어갈까,
내 몸을 뒹굴뒹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다 훈련.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있게 몰입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훈련. 이런 육체의 훈련들을 1단계에 받는 거예요. 그 육체의 훈련이 안 되면 2단계, 3단계는 맛은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요. 2단계적 훈련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2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받아요. 그 전에 받았다는 말은 맛을 본 거지 실제로 자기한테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받으려면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기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기본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육체의 훈련은 뭐냐? 인내를 키워나가는 훈련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야. 자, 피곤하면 어때요? 눕고 싶죠? 그죠? 그런데 피곤해도 안 눕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잠은 오는데 잠을 안 자요. 맨날 꼬박 새요. 아침 해가 뜰 때 자요.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 내가 자거든. 그리고 8시, 9시. 많이 잡아야 10시에요. 여러분들, 잠은요, 12시 전에 자야 피곤이 풀려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 버려, 2시, 3시 넘어버리면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피곤에 쩔어 있는 거예요. 진짜 눈만 감으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을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사역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좀 누워보자. 탁 누우면요, 누웠는데 5분도 안 돼가 전화가 걸려오고 사택문 두드리고 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눕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에 눕는 팔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눕는 것을 버렸는 거예요. 눕는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잠 못 자지요. 눕지도 못하게 만들지요. 허리 꼿꼿하게 세워서 있으라 그러지요.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누웠다 하면 일나게 만들어요. 뭐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훈련들이 없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신력이 약하냐면 육체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든 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눕고 싶으면 눕고 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게 무슨 훈련이야. 그런 훈련 그건 훈련이 아니고 똥돼지가 되는 훈련이거든. 그 똥돼지가 됐으면서 내가 사람처럼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제대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막 피곤하고 힘든데도 정신력으로 버텨나가고 하는 게 다 지금은 그 이유와 뜻을 다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그냥이 없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을 써야 되죠. 힘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기르려면 힘을 써야 힘이 길러지죠. 안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 저 아령 같은 거 드는데 1kg 응? 쉽네? 1kg 더 이거까지 3kg 더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가 이제 역기 들잖아요. 10kg 버떡 하다가 20kg 으악 하다가 20kg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버떡 되거든. 40kg 팍 60kg 다 돼요. 힘도 늙어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써야 늘어나는 건데 힘을 안 쓰는 사람이 뭐가 늘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도 힘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어떻게 요령을 배우고, 그러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성훈련에 도움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쓸 줄 모르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무식한데 힘만 세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한데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힘을 조절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연단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서 힘을 조절하는 방법,
인내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데 먼저는 육체의 훈련부터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요. 여러분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에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니까 1시간 반까지 갔어. 근데 1시간 반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1시간 반이고 저렇게 해도 1시간 반인 거라. 그런데 하다가 이 사람한테는 좀 힘겨운 일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은요, 자기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나아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겨운 일들이 오니까 그거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2시간도 넘고 3시간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가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생의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기도의 역량이 키워져 가는 걸 보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이 없는데 내가 무릎 꿇고 왜 기도하노? 안 그래요? 내가 뭔가 부딪히고 힘이 들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데 이거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때로는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육체의 훈련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다. 그래서 1번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마음의 훈련을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훈련도 조금씩 받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위하여 육체의 훈련을 더 세게, 강하게,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실제로 육체의 훈련은 정신력을 길러줘요. 그래서 정신력이 좋은 사람은 버티는 힘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다 받게 된다. 인간 한계를 자꾸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 되면요, 정신력이 정말 강해져요. 아니, 저 같은 나이 40대인데 40대 같으면 잠을 몇 시간 자야 돼요? 그죠? 근데 잠을 이 30대, 40대 정도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왜? 활동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벌써 몸에 쌓여진 피로가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40대 많이 죽는 이유가 못 자서 그런 거예요. 못 자서. 왜?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신경 쓰다가 잠 못 자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잠을 많이 자기를 원해요. 잠을 좀 더 자기를 원해요. 왜?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안 재워. 그게 문제인기라. 이 삶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웠냐. 그래 딱 자잖아요. 자면은 여지 없어요.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5시간 이상을 잠을 안 자요. 눈이 저절로 떠져요. 옛날에는요, 알람 안 맞춰놓으면요, 자동으로 깨든지 뭐가 두드려서 깨든지 안 깨면 계속 잤어요. 지금은요, 알람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천자동이에요. 자다가 1시간 자고도 깨고 2시간 자고도 깨고 3시간 자고도 깨고, 진짜 재수 좋은 날은 5시간 연타고 가죠. 그날 제일 좋은 날이에요. 보통은 2-3시간 자면 한 번씩 깨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것, 많이 자고는 싶은데 이미 몸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못 자게 되는 형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 안 자면 뭐예요? 뭐라도 하죠. 그러면 잠 시간이 줄어들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면 잠을 적게 잘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훈련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몸의 나이가 한 70대 되는 것 같아요. 70대가 갖고 있는 몸의 나이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들 잠 안 온다 그거 하고 잠 좀 찔끔 자면 또 일어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벌써 40대에 와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또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 훈련이 안 되면 그럴 건데, 이 훈련이 너무 거세게, 그죠? 오랫동안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의 시스템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정신 시스템이 마찬가지예요. 뇌의 시스템이 바뀌어졌는 거예요. 뇌가 딱 3시간 자고 많이 자면 5시간 자면 탁 깨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뇌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숙달된다는 말은 뇌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금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어찌고저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뇌의 프로그램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훈련 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하려면 힘이 딸리잖아요. 한 살이라도 적을 때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잠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뭉우사님 몇 시간 주무세요? 또 주무시나?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아, 잠이 안 옵니까? 뭐 기도한다고 잠 안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잠 안 오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잠 안 온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권사님은 지금 그래요.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그 잠이 와서 어제 한 시간 기도하니까 잠이 왔거든요. 아, 잤어요. 네. 안 하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것은 불면증이 아니고 니네하고 지금 독대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잠 안 오면 아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잠이 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양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체 훈련과 더불어서 또 마음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제가 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훈련의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쓸까?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어떻게 쓸까?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어떻게 쓸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먹고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되나?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이 마음의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기 좋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해나가느냐. 사람은 외식이라는 게 있고 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외식, 가식. 그건 뭐예요?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와 인품이 있기 때문에 덕망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다 좋은 척 하면서 아 그래요 자매님 그래 하면서 겉으로는 다 잘해. 근데 속은 뭐예요? 쟤는 언제 가? 쟤 빨리 내 옆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 훈련을 받기 전에는, 마음의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런 가식적인 자기를 잘 모른다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가식이고 외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제 죄의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배운 것 중에 제일 크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는 절대로 가식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머리가 짱짱하게 잘 돌아갔겠어요. 사람들 얘기하면요 맨날 똑같은 바토리 지겹다 지겨워. 근데 그 지겨운 얘기들을요 듣는데 처음에는요 똑같은 얘기 한 2시간 들어봐요. 그죠? 첫 번째 들을 땐 들을만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두 번째 들으면요 좀 알만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들을 때도 좀 나아요. 세 번째쯤 되면은 슬슬 지겨움이 올라요. 요 다음에 요 얘기할 건데 다 알아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식상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서는 딴 생각을 해요. 빨리 그만두지. 좀 그만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 거 보이. 저 인간 안 되겠다. 맨날 이제 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나와요. 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훈련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100번 똑같은 얘기를 해도 100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훈련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아세요? 그냥 이 사람이 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똑같은 대답을 해줘도 항상 새롭게 대답을 해줘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 똑같은 얘기가 레파토리 뻔하거든요. 여러분들 레파토리 다 비슷해요. 그죠? 그죠? 뭐 정 목사님 레파토리, 다 곽 집사님 레파토리, 뭐 박영욱 장사 레파토리, 그죠? 뭐 누구 레파토리. 그 레파토리 뻔해. 가봐야 벼룩이거든. 뛰봐야 벼룩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생각의 레파토리에서 안 벗어나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도 여기로 오고 서쪽으로 가도 여기로 와요. 항상 그래요, 사람은. 그러면요, 이야기가 지겨워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요, 겉으로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가 그 사람을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들어줘라. 얼마나 이 훈련이 센 줄 아십니까? 맨날 징징 짜는 사람 맨날 징징 짜거든요. 그럼 맨날 징징 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4년 5년 한다면 해봐요. 하는 사람도 나빠치고 해주는 사람도 나빠치고. 그런데 그걸 상대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애통하는 마음과 애절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도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어주는 것 또한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걸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성남을 배운 적은 없어도 최고의 성당가가 돼야 되죠.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성당가고 성령이 최고의 성당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훈련들을 받아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겨움을 이겨내는 훈련, 괴로움을 이겨내는 훈련, 듣기 싫은 것을 듣고자 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마음의 훈련이에요. 듣기 싫으면 어때요? 인상 빡 가죠? 거기 확 돌아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가 나거든요. 그 표를 안 내는 게 훈련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싫어, 미워, 이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인상이 굳어져.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내가 좋아,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안 좋아. 이건 뭐예요? 얼굴에 표 다 내는 사람이잖아요. 훈련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좋아도 안 좋아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표를 안 내면서 속에서 그것을 갈무리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 위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위해주는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게 가장 개론적 마음 훈련의 모습이에요. 일반적 훈련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이런 일반적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곱 악성을 뽑아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욕, 어떤 그런 죄성들을 뽑아내는 훈련이 가능한 거지,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은 첫날 만날 일곱 악성 뽑아달라 그래도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일곱 악성을 뽑아내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 듣기 싫은 것도 들어줘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봐야 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나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훈련을 잘 받을 때 언제든지 사람한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잘 돼요. 감동을 안 받으면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자식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감동시켜야 되고요. 부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가 남편 문제가 있으면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고, 아내 문제가 있으면 아내를 감동시켜야 돼요. 아내가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졌다. 남편이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졌다. 당신이 옳다. 이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감동을 받아요? 없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근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화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경질 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가 감동을 받아요? 마음의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음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니를 바꿔라는 거예요. 남 바꾸려 하지 말고 네 속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이 마음에서 쓴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너 마음을 훈련해라. 근데 이것을 우리한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디서 해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잖아요. 내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떠나서는 훈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훈련의 도구잖아요.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그 사람이 도구잖아요. 난 조금만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살겠는데 하는 저게 내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왜? 강제성이 없으면 훈련이 돼야 안 돼요? 강제성이 있어야 훈련이 되죠. 강제성이 없으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 안 하지 뭐. 안 그래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게 돼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돼야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강제성이 있어요. 안 하면 통과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환경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강제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마음을 잡아째고 힘들고 울고 불고 난리치도록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강제적인 환경. 그러니까 마음 훈련 받을 때는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더 생활면에서 어떠고 저떠고 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고단해요. 마음 훈련을 받는 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인생의 원리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못 깨달으면 성경의 그 심도 높고 깊은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조차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성경의 깊은 도를 깨닫겠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조금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면 다 캐치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씀씀이를 잘 움직이는 이런 훈련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는 훈련들이다. 이런 거죠.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못 받으면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마음의 훈련을 못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갑니다. 거기서 정체돼요. 정체되면은 내가 아무리 앞으로 신앙으로 더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이 안 돼요. 안 돼요. 첫날 만날 교회 다녀도 맨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 훈련을 시킨다 싶을 때는 얼른 받아야 돼요. 왜? 빨리 받아야 빨리 통과가 되죠. 루즈하게 가면 그만큼 내가 힘든 거예요. 어차피 통과돼야 될 거 빨리 통과하자. 이게 여러분의 컨셉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할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니까. 죽어서라도 마음의 죄 7악성 뽑아내야 되니까. 사나 죽으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뽑아내야지 내가 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살아있을 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죽어서 하면 상이 없구나. 딱 알고 엄마야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네. 어차피 할 거 빡시게 내가 힘 있을 때 해가 뻗어뻗어 통과하는 게 옳은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언제 해줘요? 찾고 부르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한 번도 저는 그거 못 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이거 안 하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는요, 주님 명령을 내려요. 제사장들아 벗개를 메고 너희 발을 요단강에 디뎌라.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법이에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간 거는 홍해 가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순간만 하나님이 그래 해주시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요, 새가 빠지게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의 우리의 성취도는 순전히 내 몫인 거예요. 순전히 내 몫인 거예요. 가도 내 몫, 안 가도 내 몫이야. 내가 더 자라나도 내가 한 거고 안 자라나도 내가 한 거죠. 누구 탓할 거 한 개도 없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게 해주신 첫 번째 보혜사를 받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걸 자라나게 하고 일곱 영의 역사가 온전하게 되어서 일곱 악성을 뽑아내는 일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죠.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이쁘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이쁘게 먹는 게 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거지를 피우면서 이러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같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개가 돼가지고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있어도요, 이분이 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개가 돼가지고 왈랄랄랄 짖는다고 여기서는 호랑이 대가 락 하고 있으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개가 돼가지고 왈랄랄 하면은 그래 개가 짖는 게 당연하지 그냥 하면서, 그런데 저 개가 왜 짖나 그러면서 이제 일단 보면서 그래 저 개는 달래달락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달래주면 되는 거잖아. 니만 소리 지르나 나도 소리 지른다 하면서 나와버리면 둘 다 개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인간인데 하고 살고 있어요. 이 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서 바라바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해도 내 마음을 주님 저 영혼이 뭐라고 하는데 저 개소리를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저걸 개소리에 들어야 됩니까? 뭘로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저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 짐승이 되냐면 혈기가 날 때 짐승 되잖아요. 하거든요. 뭐 그럴 때 이 속에서 저거는 짐승이구나. 근데 저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달려들면 같이 짐승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그거를 요때는 이렇게 달래줘야 되구나. 걔가 깽 그럴 때 이제 그저 머리에 손을 얹고 살살 쓰다듬어 주면은 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래 하는 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고양이가 하고 있어도 틈에 살살살 간지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놈이 에이 하면서 또 싹 깔아놓는다니까.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불났는데 부채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저 속 터져 죽겠는데 여서 저 휘발유 끼얹어 놓고 있잖아. 태워라. 그래 불나면 지만 죽나? 다 죽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후회하는 거야. 집 탔다 우야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실컷 휘발유 뿌려놓고. 그래 살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 갈무리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여럿이 있을 때 이 갈무리가 돼요. 근데 이거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똑같아. 내 배터리 똑같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 근데 변화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하나 앞에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이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안 되고 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부터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짐승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명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옆에는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데 짐승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짐승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처럼 신처럼 그렇게 굴어야죠. 그러니까 짐승이 많다고 나도 짐승 될란다 이렇게 하면 얼빵한 거지. 사람이 와 짐승 됩니까?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아멘. 다르죠? 그러니까 개념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시원찮으면 첫날 만날 예수 믿고 교회 와도 변화가 안 돼요. 뭐 저는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와이 큽니까? 훈련을 안 받았어요. 훈련을.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 중간에는 다 인내가 있어요. 내가 폭발하면 인내를 안 한 거잖아요. 절대 폭발하면 안 돼요. 저도 폭발을 해봤거든요. 폭발 팍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았으면 후회. 아, 내가 그때 그 말 안 할 걸. 내가 그때 성질 안 낼 걸. 그때 그거 안 할 걸. 그렇잖아요. 어차피 화내서 했는 말이 영양가 있는 말은 없잖아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말 하지. 절대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화나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때 입을 다물어야지. 내가 화났다 싶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어느 놈 하고 싶은 말 없어서 안 합니까? 다 하고 싶은 말 다 있지. 근데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내가 훈련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들이 제대로 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오른편 뺨을 탁 맞으면 왼편을 탁 돌려대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져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훈련, 희생의 훈련, 헌신의 훈련, 자비를 베푸는 훈련, 사랑을 베푸는 훈련,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그 훈련을 해봐야 실전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뭔가, 봉사가 뭐고, 봉사다운 봉사가 뭔지를 해봐야 봉사 같은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 아도 안 키워보면 알을 어떻게 키워봐요? 의아해요. 첫째야 저렇게 힘들게 키우지만 둘째 나면 좀 더 수월고 셋째 나면 더 수월겠지. 내가 이런다고 되나 저런다고 되나 하면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지야. 그리고 사람들은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꼬맹이들도 배변 훈련 하잖아요. 소변 보는 훈련, 배변 보는 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애들이 합니까? 지 맘대로 찍찍 깔기 싸고 다 하는데 아이고 나는 뭐 기저귀가 좋사오니까 하고 기저귀다 맨날 하는 게 저거 통 갖다 놓고 하라 하면 합니까? 그러나 훈련을 자꾸 시키면 애들 속에 내가 소변은 여기 보고 대변은 여기 봐야 되는구나. 이것이 애들이 알아지게 돼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훈련이 안 되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참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참는데 이렇게 하고 참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참는가. 이게 훈련이잖아요. 뺨을 탁 맞았는데 내가 참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탁 맞아도 맞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뭐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훈련 안 된 사람은요 기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프로는 능수능란하게 가잖아요. 아마추어는요 뭔가 어설퍼. 딱 보면 어설프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그죠? 딱 보면은 오랫동안 한 사람은 참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것만 배웠다가 하는데요 불안해서 안 돼요. 뭐 어떤 친구들 제가 이제 차 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차를 몰아드리겠습니다. 됐다. 진짜 됐다 그래요. 왜냐면 불안해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프로가 하면은 그래, 알겠어요. 제 뒤에서 잘 테니까 운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추어가 하면 만약 지혜가 아빠 제가 운전해 낼 테니까 주무세요. 못 자요, 못 자. 막 신경이 또 곤도 써가지고 막 야가 떨어지나더라 뭐하나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다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지. 예수 전문가가 되라 했더니 예수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맨날 사람들 옆에서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다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 만나면 다 평안해야지. 프로를 만났으면 안 그래요? 전문가를 만났으면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아마추어니까 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 내 만나는 사람 다 그냥 좀 뭐 해야 되노? 오히려 날 걱정해. 그러니까 나 만나는 사람이 날 걱정하도록 만들면 되냐 이 말이지. 그게 아마추어다 이 말이야. 아마추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추어 되지 말고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 받을 때 찡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기 싫다, 하기 좋다 이런 얘기는 초보의 얘기예요. 우리는 하기 좋다, 하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프로는 생각의 넓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좋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건 유치한 얘기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위하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프로페셔널은 위하여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죠?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다 땡, 이게 돈이잖아요. 돈을 위하여 하잖아요. 그 사람들 돈을 위하여서, 돈이 자기의 몸값이 자기의 자존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몸값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프로가 되는데, 예수 프로들은 뭐가 자존심이에요? 내가 예수의 모습을 못 드러내는 게 쪽팔리는 거지. 이런 세계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 내가 예수 프로페셔널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거 안 되면 훈련이 안 됐다는 거고, 훈련될 때까지 쇠가 빠지게 개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기 싫은 사람은 발전도 없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발전이 없다. 비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훈련은 뭐냐면 하락하면 하고 말락하면 말아야 돼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는데. 그죠? 제가 뭐 어린 오지? 너 이거 해? 네, 되죠? 저보다 나이 많은데 남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 잘 하시지만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존심이 뭐냐?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는요, 자기 머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세요. 네. 하지 마세요. 네. 가세요. 네. 오세요. 네. 여기 서 있어요. 네. 1시간 서 있어요. 네. 2시간 서 있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 그 훈련이 되겠어요? 자존심이라는 세계, 여러분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이 안 돼요. 자기 했던 말도 못 지켜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성이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것을 바보같이, 등신같이, 생각도 없는 인간같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보고 빡시고 이래 가세요. 저는 절대 그런 걸 잘 안 해요.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별로 없어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시게 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 팍 하면서 엎드러지는 거,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꼭꼭 찍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해야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찔러주는 거지. 저는 제 성품이나 제 스타일상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했을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지금 이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존심이 있거나 뭐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훈련이다.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안 되면요, 그다고 속하고 다른 자가 돼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와요. 그다고 속이 같아야 능력이 나오거든요. 연단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훈련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훈련 받아요. 이 기본적인 훈련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의 훈련이지. 그죠? 영의 훈련.
이거는 실력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요까지만 해요. 세상은 마음 훈련까지만 하고 요 뒤에는 훈련 안 해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니까 마음만 얘기하지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으니까 땅에만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훈련은 실력 훈련인데 실력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움직여 나가는 훈련. 그것을 내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훈련.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실력 훈련이 사실은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육체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눈을 감고도 천리를 볼 수 있는 그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훈련.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훈련, 마음의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하늘은 못 뚫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신령의 훈련이 돼요. 그러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앞서간 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앞서서 미리 해본 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간 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자기 고집 피우고 아직 피우면 천남 만날 가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할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할례 받기 직전에 반드시 시험이 와요. 할례 받기 그 시험 되게 큰 시험이 오거든요. 본인들은 뭐 잘 몰라요. 보통 요 시험에서 잘 못 통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도 할례 받았단 말도 안 해주지. 안 했단 말은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 때로는 받았다 해도 안 받았다고 해줄 때도 있긴 있지만 말을 안 해줘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입에서 아무 말 안 나올 때는 딱 여러분들은 지금 테스트 기간이고 시험 기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딱 되면요. 이 마귀들이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것을 다 부어. 제일 무서운 훈련이 뭐냐면은 저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해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하고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줄기가 지금 여기서 어디서 내려오냐? 저한테서 내려가는데 저한테서 내려가는 줄기가 저하고 탁 어우러지는 순간에 이 줄기가 탁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할례에서 툭 끊어져 버려요. 이게 떨어져 버린다고. 할례가 델랑델랑 하다가 팍!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아주 교활해요. 교활해요. 그러니까 교활하니까 항상 가장 윗사람하고 X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삐뚤어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뭐 삐뚤어질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 줄기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 줄기라는 것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하고는 척을 안 지는 게 여러분들의 영성생활에 대단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랄병을 해도 허허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미친 짓을 해도 허허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 거라. 목사님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것도 다 뜻이 아니겠나.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동대에서 우리 진리 캠프를 하는데 말씀 캠프를 하거든요. 방학 끝나자마자 제가 계속 했었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3장 몇 절 말씀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계시록을 써가 보내야 될 걸 요한복음을 써서 보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애들이 목사님 주제하고 이 말씀하고 안 맞는데 왜 이 말씀을 보냈지? 그러면 애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이거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내셨을 때는 이 말씀을 보낸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참 재밌는 게 그 요한계시록 뭐 하여튼 몇 절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몇 절이지? 요한복음에는 그 앞절까지 있고 그 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경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럴 건데 성경 구절도 없는 걸 적어놓고 그거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에는 특별한 목사님의 목적이 있겠지. 사실은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계시록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로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또 모지른 짓 했네.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걔네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애들은 그것을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지 하면서 그거를 통과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애들이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진짜 그 왔는 애들이 변화하고 인생이 변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거구나. 실수했어, 잘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가고 한 사람 가운데 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 실수했어? 잘못했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가 아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실수했는 것도 저런 모습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 또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면 그걸 갖고 막 쫓아댈 때 이미 여러분은 할례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성에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했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저한테서 목사님 오늘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천지가 그래도 오늘 사줘야 돼. 그런데 왜 자기가 사준다 했잖아. 근데 내가 우리 오건사님 목사님 우리 저녁 먹읍시다. 예 했어.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다음 주 합시다. 이런 건데요. 이건 내가 물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 물렸어. 내가 안 물리고 자기가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녁 식사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도 이 사람이냐 이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의 중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령 훈련을 잘 받게 돼요. 신령 훈련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정말 잘 가르쳐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단계만 올라오면 이 신령 훈련에 딱 들어오면은 제가 참 자세히 잘 가르쳐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쫙쫙쫙 뻗어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잘 못 받는 거라. 그래 이까지도 못하 마음 훈련도 못 받아서 이 신령 훈련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령 훈련 가르쳐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단계까지도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 오면은 맨투맨으로 해서 제가 착착착착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연결 뚫고 나갈 땐 이렇게 해라, 흑암이 올 땐 이렇게 해라, 무지가 올 땐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제가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고, 이걸 제가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 이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여러분이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맞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끝났는 거예요, 이미. 신령 훈련은 안 돼요. 못 믿는데 어떻게 신령 훈련이 돼요? 믿음을 가져야 신령 훈련이 되는데. 안 그래? 그 제가 죽으러 가면 죽을 정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령 훈련이 완성이 돼버려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를 위하라. 오목사 말만 무조건 따라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 저를 세웠으니까. 저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통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모든 것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받았던 은혜, 아니면 더 큰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내려가서 여러분을 진짜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런 신령 훈련까지 들어오려면 얼마나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훈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 훈련, 마음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신령 훈련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신령 훈련을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훈련 다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00명, 10,000명 중에서 1명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혼자서는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지 더 이상 못 가요. 왜? 두려워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알아요. 무서워서. 내가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길을 터주는데 결국은 사람이 안 낑겨드는 게 없어. 결국 들어가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 사랑, 충성, 순종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그 세계에 열리겠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2말, 3말 나오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신령 훈련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 속에서 안 되면 진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코치할 때 안 돼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해도 말을 잘 듣고 그대로만 해봐요. 안 해보거나 안 해보는데 뭐 어떻게 되니 안 되니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도 얼마든지 돼요. 이때까지 제가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가 사람들이 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걸고 뭐 딴지 걸고 이런 사람 성장이 안 돼요. 불순종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못 믿으니까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믿고 나가니까 기도를 해줘도 그냥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 세계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신령 훈련만큼은 조금은 강도 자체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신령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육체 훈련과 마음의 훈련을 잘 가지고 잘 닦고 나갈 때 이제 이 신령 훈련에서 큰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기본적 서론적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가면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겠지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쌓아봤자 흔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넘어지느냐면 기본기가 덜 돼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서론적인 얘기지만 훈련에 대한 이 개론적인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훈련을 잘 받으실 때 정말 예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진짜 아멘하고 진짜 이해하고 진짜 오케이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한테 있고 없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건 뭐예요? 훈련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 안 받고 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아서 99살 때 할례를 받고 100살 때 자식을 낳아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100살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몇 살 때 자기 아들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훈련만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왕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제 길 가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제 길 가기를 원해요. 엉뚱한 길 가는 거는 정말 슬퍼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잘 가다가 와 삼천포로 빠지는. 그죠? 삼천포는 가고 싶지만 이거는 가기 싫어. 가려면 똑바로 가든지. 그죠?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적인 훈련을 거쳐야지만 이런 신령 훈련까지 다 거쳐야지만 예수님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아져요.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희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결한 자만이 예수를 낳는 거지. 순결한 처녀가 아니면 세상하고 짝짝꿍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결한 처녀가 예수님 낳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나와서 열매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4의 세계가 우리한테 이제 통과되어져 오는 거예요. 3단계의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로 탁 오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예요? 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보통 남자 같으면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 년이, 이 나쁜 년이, 이 추잡한 년이 다 나왔죠. 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런 년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돌 들고 다 때려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실제로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내 아내는 못 되겠다, 조용히 끊으려 했던 거예요. 참 이 사람이 멋지죠. 인격적으로 품격이 높은 사람이죠. 목숨대도 품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네가 막 하면서 손깍질하고 막 입에서 침 튀기면서 난리가 나는데 요셉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큰 믿음의 소유자고 예수의 아버지는 의로운 자다. 참 이게 육적인 배경이에요. 주님이 이런 가정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담을 수 없다. 예수라는 큰 법에는 의와 믿음만이 담는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와서 요셉한테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셔서 그 천사를 통하여 이 요셉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요셉이 이해하고 알아먹도록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먹고 네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내가 됩니까? 안 되는데 네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중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힘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기간 동안에 금욕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피워나가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라. 그거를 아는 게 의예요. 내가 비워지는 게 의예요. 그럼 내가 내 여자 내 마음대로 하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참는 거예요.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 알고 있었기에 그가 바로 의로운 자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2장 말씀 하겠습니다.